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 1박 2일로 양지 소나무숲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장학회 수요식이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5위 코스 신청 및 수정 기간에 있습니다. 1월 26일 주일까지 새롭게 5위 코스를 신청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전도대가 다음 주 수요일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목요 중보기도팀이 기도 모임이 23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훈련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실망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실망시킨 것, 누군가 이렇게 실망시킬 때 다시 그 실망시킨 거를 이렇게 회복하려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참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내가 잘못한 거를 바로 잡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니죠. 그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한 마음도 위로해 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몇 배나 더 이제 힘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많이 사람을 좀 많이 실망을 시키는데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교제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아내 생일을 제가 한번 까먹고 그냥 한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많은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언제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가 가진 위치 그리고 내가 가진 신분에 걸맞게 내가 그거에 맞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을 실망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 친구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실망시켜 드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라면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에 걸맞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또 한 번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에게도 정말 이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 자신까지도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기도의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더 길어지고 내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참 좋을 텐데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더 나타나게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하게 되는 모습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진짜 성경을 엄청 많이 봤었는데 내가 진짜 옛날에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기도 하루에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못하고 있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삶을 내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뿅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그냥 율법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순간부터 그 사이를 못 견뎌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순간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아주 크게 실망시킨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는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놔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무게에 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물고 우리를 물고 놔주지 않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번에는 내가 그래도 한번 이 죄와 싸워보리라, 이겨보리라 이렇게 싸워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이겨보려고 해도 내가 한번 그것을 승리하려고 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치게 되고 결국엔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 된다. 못 이긴다. 그냥 이게 이렇게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천국 가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억눌린 채로 정죄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정죄당하고 죄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체의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맞서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깨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나의 죄악과 싸움을 하면서 나의 영혼을 계속 깨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여태까지 나를 억누르고 나를 갇히게 했던 그 죄악들을 다시 한번 그것들과 정면으로 한번 바로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척과 전도,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아마 살아갈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질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사도 바울조차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로마서 7장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 이제 선생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매일 이제 기도할 거고요, 매일 성경 볼 거고요, 저는 라면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을 거고요, 컴퓨터도 안 하고 텔레비전도 안 볼 것입니다. 이상한 고백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너무나도 감사워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고 그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실패했겠죠. 얼마나 내 안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속성, 그 마음이 처절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죄성을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 것이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노라 고백해도 다시 돌아서면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혈의 필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이러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또 죄를 져?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겠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사단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고 침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죄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실망,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 때문에 정죄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고 실패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우 가까스로 하나님과 겨우 연장되어서 매달려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게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끊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공고함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묘막측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매 순간마다 죄로 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성격이 날 것으로 그때그때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과는 전혀 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잘못을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역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학생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못하고 그리고 학원도 많이 땡땡이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저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학원비 물을 때까지 너는 내 아들 중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몇 대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저녁 먹어라. 오히려 제가 어머니에게 토라져 있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제가 삐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와의 눈치를 살살 살피고 오히려 제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잘못은 제가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어머니가 먼저 괜찮다 하시고 어머니가 먼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한다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내밀어 주신 손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가 그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선물로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죄악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을 이기셨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혹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한번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 해도 밥 먹듯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제를 돌아보니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난다, 이것은 좀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긴 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야지 한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 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세수를 하십니까? 매일 목욕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비누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오늘 정성껏 내가 내 몸에 비누칠을 10번 비누칠을 하더라도 내일이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씻어야 하는 것이죠. 또 내일 비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일수록 내 몸이 이렇게 오염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빨리 가서 비누로 씻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일주일, 몇 달을 씻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러움이 오더라도 그냥 괜찮은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워낙 내가 더럽기 때문에 뭔가 여기 좀 더러운 게 묻었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비누처럼 맑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매일매일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의를 굳게 붙들고 정죄받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